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스펙트럼입니다. 교만의 스펙트럼. 여러분들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과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과학 용어인데요. 여러 혼재된 데이터로부터 그것의 세기에 따라서 그것을 정도껏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빛의 스펙트럼, 7빛깔 무지개, 빛의 스펙트럼이 있죠. 그러나 이 스펙트럼은 관용적으로는요, 특별히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범위나 정도를 분류할 때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교만의 스펙트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딱 보면 유다도 그러하고 또 유다 열방 주변의 그 열방들도 비슷하고요. 대부분 이 망하는 지름길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죄의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이 교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어떻게 딱 정의해서 무엇이 교만이다 딱 그렇게 말하기가 다 쉽지 않은 그러한 용어죠. 생각하기에 따라 어떤 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교만이 아닐 수도 있는 매우 아리송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무엇이다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굉장히 참 많은 정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수사가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기사, 온 열방의 망치로,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되어졌던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이 교만이 가지는 여러 개의 어떤 스펙트럼 가운데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만의 스펙트럼, 교만은 과연 무엇인가? 교만은 자신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21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리고 26절이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터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여러분들 21절과 26절에 언급된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요, 이 북방의 이 메대와 이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이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훗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을 상징하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방의 망치로 한동안 사용하셨던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북방의 민족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한 또 다른 북방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유다의 주변의 애국, 또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일반 소수 여러 이 소수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시키셨었죠. 실제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모든 족속들이 심판을 받고 또 어떤 나라는 멸망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망치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또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21절에 언급된 이 무라다임과 부곳, 무라다임과 이 부곳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벨론에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두 곳을 지정해서 심판을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두 곳의 지명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명이 가지고, 이 두 도시의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바벨론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의미가 갑절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갑절의 배신, 그러니까 배신을 2배로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2가지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죠.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배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숭배로 배신했고, 또 그들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또한 배신했다. 그리고 이 브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벌받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받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2곳을 특별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이 특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함을 드러냈던 바로 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2개의 지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2개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지명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은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호도한 채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근동의 패자가 되었다,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망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메데라고 하는 새로운 근동의 패자들이 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고, 결국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스펙트럼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때가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착각.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라고 하는 그 착각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이 승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결국엔 나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도 끝이 있고 언젠가는 그 역할을 다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교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한때는 정말 화려한 근동의 패자였잖아요. 그 모든 힘과 영광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2번이나 배신했어요.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일삼았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힘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이었는데, 부요함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100% 좌지우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100%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서 100%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해가지고 질병을 얻습니까? 우리가 원해가지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질병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100% 내 자신의 삶을 100% 주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100% 주관하면서 내가 100%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참다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가족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100% 관리하며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한번 맛봐놓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것이 교만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보다 겸손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 그것을 잠시 맡아 누릴 그런 청지기에 불과한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만의 스펙트럼은요, 바로 교만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선을 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24절 후반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두고서 이 구절을 연구했던 학자들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지나치게 압제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들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잖아요. 침공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렇게 심판을 결행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의 민족들을 너무 지나치게 무력으로 압제하고 찍어 눌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무너뜨린 후에는 그들이 자비와 공의 그리고 관용으로서 그들을 통치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무력으로 지나치게 압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 하나님의 보복, 또 성전의 보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복과 성전의 보복이요, 문법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복과 성전의 보복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은 다르지만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이 곧 성전의 보복이고 성전의 보복이 곧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한 후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여러분 탈취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처소임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들이 이러한 폐악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전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친히 당신 스스로가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교만의 스펙트럼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선을 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마치 당신 자신처럼 생각하십니다. 성전의 보복이 하나님의 보복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소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다른 누가 건드리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신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선을 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교만입니다. 이것이 왜 교만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을 때 왜 그것이 교만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우리 걸 막 가져가고, 예?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우리의 것을 막 먹고,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쁩니까? 나를 우습게 생각하나? 왜 내 걸 건드리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내 자식이 문제인 건 여러분들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내고 내가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네, 못 참죠. 어떻게 참습니까? 식구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네. 식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를 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가 일겠습니까? 하나님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유다와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또 누구세요? 바벨론에게 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셨지만,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들의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호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들을 지나치게 압제하고 그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함부로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가는, 그것은 뭐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선을 넘는 것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하고 침해하고 또 위협하는 것,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흔드는 것,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큰 죄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쳐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소유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시험을 주는 행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툭툭 뱉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말로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자를 시험에 빠뜨리면 연자맷돌을 쥐고 어디로 빠지는 게 낫다고요? 바다로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미리암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구스 여인은 구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구스 여인이 아프리카계의 흑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이 모세가 아내로 취하니까 이 누이였던 미리암과 또 형이었던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모세를 위해서 그냥 좀 모세가 좀 다시 그 지혜를 되찾도록 이렇게 기도만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공개적으로 이것을 막 비방하고 다니니까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막 비방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가 분명히 죄를 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은 모세예요, 그의 누이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은 그의 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압살롬의 이 화를 돋구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백주 대낮에 왕궁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다윗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벌하셨어요? 압살롬을 벌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당신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당신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압제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선을 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겐 또 다른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편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함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해 자행되어졌던 그 모든 악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분별해서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행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